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5장부터 28장은 율법을 재해석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이제까지 설교해온 5장부터 13장 내용에 각 장 제목을 붙인다면 신명기 5장은 십계명, 6장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7장은 우상 근절, 8장은 물망초, 9장은 목이 곧은 백성, 10장은 다시 받은 십계명, 11장은 이른 비와 늦은 비, 12장은 중앙성소법,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말씀 중에 6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유혹을 특별히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로 보면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 그 일을 하기에 13장 1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사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때에도 몇 가지 기사와 이적은 그곳의 마술사들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바벨론도 보면 술객이나 점술하는 사람들을 왕이 자기 곁에 두어서 많은 자문을 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선지서 안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과 활동이 나옵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기사 이적을 행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매우 혼돈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느냐 혹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는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말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는 확실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만 보아도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그는 41년간 선지 사역을 했는데 그가 했던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대로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그 성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목도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41년간 날마다 같은 말을 선포하며 늘 울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되어 갈 것이기에 바벨론 군대가 오면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는데, 만약 백성들은 두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면 누구의 말에 아멘을 했겠습니까? 100%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레미야만을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말을 했고 그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라는 말이 나비라는 시브리어인데 이 말 속에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뜻도 있지만 대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언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사람을 세워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언자이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거나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신신당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명령은 그렇게 자기 말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한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면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유혹해서 우상에게로 데려가는 자들이 나와 가까운 자들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4가지로 고명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즉 형제, 내 자녀, 내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이 나와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에게로 데려가고자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모세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고 했습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9절 말씀인데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되 네가 먼저 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뭇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손을 들어 돌로 쳐야 후에 원망도 없게 되고 백성들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며 나중에 이 일이 알려질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형제, 자녀, 아내, 친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문자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강하게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근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멸해야만 결국 공동체가 살고 내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악의 요소는 뿌리까지도 제거해야 되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차단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도 이런 강한 메시지가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교회와 국가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오직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천의 제단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교우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 선지자를 멸하고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는 발을 붙일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